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 예배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27절.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2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온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무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나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믿었던 그 신하들까지도 배신하고 지금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이 약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려고 군사를 몰려오니까 생명을 부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니까 다윗의 편에 섰던 이 제사장들, 우리가 잘 아는 사독과 아비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다윗과 함께 법궤를 가지고 이 제사장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말하냐면 그 법궤를 도로 메어다가 성전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면서
이 복궤를 도로 내어놔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고 이후에 압살롬과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 복궤가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다 몰릴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싸움에서도 다윗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그 복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어서 하는 말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아서 다윗을 그 왕으로 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와도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왕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왕을 세우면 감사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상황,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냐 하면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감람산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다윗은 도망가는 왕이었고 무너진 아버지였고 또 그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을 감추는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잃어버린 그것보다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하든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왔던 다윗은 왕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리를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고집피울 때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또 주님은 우리를 아주 힘겨운 삶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 그리고 주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이렇게 담당할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하나님 없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참 믿음이 좋으셨대요. 그리고 믿음이 좋으셨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 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엄마니까 그 엄마가 나아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어떤 결정했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걸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내려놔 버리고 교회 안에 다니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님은 어머니를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치유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건데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작은 마음에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흐트러지고 삶이 흐트러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굽니까?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로 팔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하 감옥에도 보내기도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꿋꿋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빠졌지만 이 욥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지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운진 어르신, 박은영 집사님, 아버님 오늘 퇴원하시는데 잘 퇴원되고 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기수 어르신, 양혜영 집사님 어머니인데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도록 우리 강현태 성도님 박길정 집사님 지금 투석으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박정호, 김인정 집사님 치유하고 건강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VIP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이초원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정현주, 홍예진, 혜인, 제필, 오미영, 원유진 이 VIP가 또 목장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하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건강케 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어떠한 삶이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더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